119편 145절에서 15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축약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인데, 특별히 119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증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이 145절에서 152절 그 앞연, 또 그 앞연에서 제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 또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판단과 그 의로운 말씀과 정직한 말씀과 성실한 말씀, 영원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나타난 대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의 반응은 그 다음에 당연히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죠. 말씀 없이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 신비주의, 또 자기 감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광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 없이 말씀만 연구 많이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유주의 학자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말씀 많이 연구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땅히 자연스러운 그 순서대로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격에 대해서 잘 살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4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우리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율례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스스로 그 말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 10계명 요약해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도 제가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으오니 제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 나라 요시야 왕 때에 유다 왕이죠.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냐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읽을 때 그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몰랐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 이렇게 살아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서 또 말하기를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왕뿐만 아니라 백성이 다 그 언약 쫓기로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 다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 우리 생각에는 우리 능력으로는 도대체 순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이것이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146절. 근데 그 말씀이 아까도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인데 146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부르짖었사오니 아까 145절에서도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146절에서도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육신의 고통을 인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심으로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경제적인 것 살다 보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에 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복되신 하나님의 거리를 멀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하나님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도대체 저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 보니까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있으면 사망이요 저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복 가운데 있는 것이니 거기서 나를 건져주소서.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0절을 계속 봐도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포악한 짐승이 사냥감을 쫓듯이 대적들이 둘러싸고 쫓아오듯이 점점 포위해 오듯이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와서 주의 법에서 먼 자들이 가까이 와서 나를 삼켜서 나도 주의 법에서 멀게끔 나도 그들의 악에 동참하게끔 그렇게 쫓아오지만 거기서 건져주시옵소서. 거기 삼키지 않도록 잡히지 않도록 거기에 걸려 망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입니다.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그 위험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단이 함정과 올무를 우리 앞에 준비하고 사단의 전통, 화살통에는 화살이 아주 많습니다. 불화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화살들이 있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욥을 괴롭혔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괴롭히고 그래서 욥이 넘어가도록 또 가족을 죽여서 욥이 넘어가도록 그리고 육신을 괴롭혀서 욥이 넘어가도록 그리고 아내는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내가 자기를 괴롭혀서 넘어가도록 인생에 자기를 잘 아는 믿음 좋은 친구들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들마저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도록 넘어가도록 사단의 화살이 많이 있습니다. 불시험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그 위험을 알기에 거기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근데 이 원수가 밖에만 있습니까? 쫓아오기만 합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참 문제예요. 밖에만 있으면 도망가면 되지만 우리 안에 붙어 있어요.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란 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그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율례를 지키고 주의 법도를, 주의 증거를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를 건져주소서, 거기서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이 우리가 천성을 가는 순례의 길 결코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원수들이 밖에만 있는데 나는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인 줄 알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를 살릴 수가 없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킬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149절 말씀 계속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죽은 자와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 식어서 없어졌고 내가 이웃에 대한 사랑도 다 없어져서 미움과 원망과 시기 질투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다 없어 죽은 것 같이 다 없어졌고 기도에 대한 열정도 없어졌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도 없어졌고 하나님 제가 죽은 사람입니다. 거기서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아난 사람이지만 또 날마다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전심으로 부르짖고 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그 태도를 보면 145절 다시 보면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입으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큰 소리 내서 남들 듣게 거리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마음속에서 나와서 날마다 우리의 긴급한 상황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기에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147절 말씀 보면 147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간절히 부르짖다 보니까 새벽 전에 부르짖는다 말씀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종일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제가 아직도 참 거리가 먼데 이 말씀과 거리가 먼데 하나님 응답하소서 건지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나중에 하겠다 미루지 말고 제일 아침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나온 것처럼 나와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날마다 어려운 줄 알고 날마다 사단이 오늘도 눈 뜨면
내 앞에 올무를 펼쳐준 줄 알고 또 내 속에 아직도 죄가 가득한 줄 알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바쁜 일 생기기 전에, 방해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 1장부터 맨 첫 장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하루 종일 많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시고 저녁 늦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 종일 전날 힘들게 했으면 그 다음날 좀 쉬면 좋잖아요. 좀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면 좋은데 우리 주님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람으로서 본인은 필요가 없는데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가 필요했겠죠. 지금도 우리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기도하신 것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필요하겠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또 14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에만 기도하나요? 여기 보니까 밤늦게 야경이 깊기 전에 그 야경에 기도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자다가 깬 것 같아요? 밤에 깬 것을 기회 삼아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깬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63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그 침상에서도 밤에 잠에 들기 바로 전에 거기서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는데 밤이 잠이 안 들어요. 왜 잠이 안 드냐면 하루 종일 있었던 어떤 사람의 말 묵상하느라고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말을 했을까? 꼭 생각하다 보니까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지킨 것이 많이 있는데 투성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일 또 하루 주시면 그 말씀 지킬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잠이 잘 올 것입니다. 남의 말, 그 아픈 말 묵상하면 곱씹으면 잠이 안 오고 밤새겠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잠드는 것입니다. 또 깨면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만 기도하셨을까요?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제자들 그 부르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참 아침부터 기도하고 제일 첫 시간 기도를 하고 또 밤에 누워서 잘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기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긴급한 상황에서 날마다 긴급한 상황인데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말씀과 저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 시험을 앞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시험 투성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왜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새벽에도 또 밤에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